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봅시다.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시기로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 보면 일단 사람은 다 자기 몸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옥은 자기 몸이야. 언제부터 사람의 신체가 사람의 감옥이 됐을까요? 그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기의 몸속에 갇힌 거거든. 근데 그렇게 인간을 자기 육체에 갇히게 만든 존재는 이제 마귀인데, 그럼 인간의 몸속에 인간의 자아는 갇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토록 이 갇힌 자기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부잣집 아들이었고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행글라이더가 이렇게 추락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지금 이제 휠체어에 타고 다니시거든. 뉴스에 본 적 있을 거야. 요즘 장애인 연대 파업하고 그러잖아. 파업이 아니고 저기 지하철 막 시위하고 그러잖아. 전장연회라고 들어본 적 있어? 전국 장애인 연합회. 전장연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 박경석이라는 그분이 여기 회화동에 오래 있었거든 예전에. 그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행글라이더 타다가 추락해서 다쳐가지고 장애인 된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머리 기르고 전장연 회장으로 지금 시위 주도하고 있더라고. 사람은 자기 몸에서 벗어나기를 평생 원하지만 자기 몸의 한계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해주고 최대한 어떤 자기 몸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 근데 인간이 평생 자기 몸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를 써서 정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시 말하면 신체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왜 만들었겠어요? 날지 못하는 인간 몸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비행기를 만든 거잖아요. 잠수함도 마찬가지지. 물속에 못 들어가는 인간의 한계를 깨려고 잠수함 만든 거고. 아무튼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어떤 인간도 이 몸의 한계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 마지막은 병들어서 늙고 죽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몸의 한계에서 갇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몸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네가 네 몸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몸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 내부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 몸의 한계를 너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오늘 잠깐 그 말씀 읽어봐. 예를 들어서 3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왜 놀래요? 한번 읽어봐.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듣지 못하는 육체의 한계를 예수라는 저 양반이 넘겨줬다고 하는 거. 말 못하는 이 한계를 예수라는 저 사람이 넘게 했다고 하는 거. 그때 놀라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에 말씀 보면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그 사람의 신체를 고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 내가 이러이러한 병자를 낫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걸 널리 알고 싶은 내용이 되거든.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나았더라. 이런 얘기들은 교회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어때? 예수님은 반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경고하시거든. 왜
이 귀머리가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몸의 한계를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도록 인간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고 하는 이걸 신체의 한계를 자꾸 넓혀가게 하는 이 자체는 사실은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신체의 한계를 넘어설수록 그것이 너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니까 육체의 악함을 전제하고 영혼의 어떤 그 말하자면 그 도인 되는 것처럼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둘 다 마찬가지거든. 다 하나의 거짓 이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봐봐. 거기 말씀 몇 절을 보냐면 예를 들어서 33절을 말씀 봐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귀에 손가락을 놓고 예수님이 침 뱉어갖고 침 뱉은 그 침 묻은 그 자체로 이제 이 사람의 혀에 댄 거란 말이지.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셨거든. 에바다. 열리라. 그 뜻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퍼포먼스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귀에 손가락을 놓고 침 뱉어갖고 혓바닥에 대고 에바다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병자의 몸 자체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몸 안에 갇혀 있다고. 산악과를 먹고 마귀의 미혹 속에 들어와서. 너도 마찬가지로 너도 너 몸을 위해 살 거야 아마. 엄마 아빠가 소중한 이유는 네가 네 몸을 지탱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엄마가 소중한 거지. 만약에 아무도 양식을 주지 않아, 아무도 집을 주지 않아, 아무도 옷을 주지 않아, 돈을 주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몸의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하게 돼 있어요. 가끔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몸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한단 말이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내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필요한 것을 주느냐, 그런 전제를 깔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내 몸의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모든 관계는 다 차단 끊어버리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은 어디에 갇힌다고? 자기 몸에 갇혀요. 다 자기 몸 속에. 그 자기 몸 속에 갇힌 인간 자체의 배후에 누가 있다? 이 마귀가 있어요.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각자 그 자기의 몸에 갇혀 있는 인간들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 뱉어서 그 혓바닥에 대심으로써 그 사람의 몸과 예수의 몸을 연결을 시키시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지?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 한참 뒤 이사야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야?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하는 그 말은 곧 인간 속에 들어와야 될 참된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그게. 근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있어야 될 인간의 몸 속에 마귀가 침투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너고 인간의 몸을 하나님부터 분리해낸 거라고, 이게 따로따로. 그래서 지금 인간 속에는 알맹이 없는 그 찐빵처럼 말이지, 오아시스 없는 사망처럼 인간은 지금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 알맹이가 없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마귀는 어떤 식으로 역사한다? 항상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제일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들어본 적 있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서나 하늘 땅에서나 유아독존. 내가 홀로 존귀하다, 그거거든. 그 누가 말한 거예요? 그 부처가 말한 거거든. 부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인가 백일 만인가 딱 서가지고서 열 걸음을 떼고 한 말이라고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어린 아기가 외쳤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될 인간 육체의 내부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서 그 마귀는 항상 뭘 강조하냐 하면 네가 제일 소중하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강조한다는 거지. 너를 위해서 누구도 필요하다? 예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데 마침 그 예수가 와서 병자를 고쳐주네? 대단하신 예수라고 따라가는 거죠.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예수가 내가 제일 소중한데 제일 소중한 내 몸을 그 예수가 치료해 주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가 소중하다고 하는 거지. 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는 그 예수를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을 해? 나를 위해서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상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손가락을 이 사람 귀에 넣고 침 뱉어갖고 혓바닥에 발라가지고서 에바다 하신 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예수의 몸과 연결되는 그것이 구원이야.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 몸의 한계를 뚫고 우리 몸의 한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연합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식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독자적인 내 몸 자체가 건강해지고 구원의 은총도 받고 영생 받아서 독자적인 내 몸이 쭉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독자적인 내 몸은 깨져야 된다고. 내 몸은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일부로 연합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은 어떤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관은 자기 몸 자체를 거룩하게 내 몸 자체를 예수의 피해를 받아서 아무튼 독자적인 내 몸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관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구원관이에요. 네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건강이 필요하면 예수 믿어서 건강도 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 천국 가야 돼. 천국. 그럼 예수 믿어 천국 가자.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나 독자적인 나 자신을 계속 상상하게 만들거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게 만들어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람의 몸을 깨뜨리시는 거지. 먼저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 연결되어 있어? 한번 대답해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 병자를 낫게 하고, 기목을 낫게 하고, 문둥이를 고쳐주고 하는 그 모든 표적이라는 것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 있잖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하나의 지향점이 있다고. 어디로 가는 표적이에요, 전부 다? 생각 나 안 나? 예수님이 행하신 무수히 많은 표적은 다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딱 하나의 표적에.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람 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본인이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는 그 십자가의 표적하고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 마찬가지지. 십자가에서 깨뜨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뜨려짐 속에 이 병자도 같이 연합되어 있을 때 그 깨뜨려지는 예수의 몸과 이 사람의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의 깨뜨려진 몸과 같이 깨지면서 이게 엉겨 붙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을 하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류가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의 몸에 합류가 되는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취지가, 본래의 목적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맨 끝에 하고 죽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죽었지, 예수님이? 기억나?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멘트. 흔히 말하는 가상치라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의 성취를 말하는 거거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셔야 될 인간의 몸속에 마귀가 들어가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모두 각자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내 몸이,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헛된 주인식에 다 빠져 있는 거야. 사실 네 몸의 주인도 네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머리카락이다 말이지, 내 턱수염이다 말한다고. 그것은 뭐야? 이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다 미혹됐다고. 그럼 진실은 뭐?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성도를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잖아, 사도 바울이. 그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퍼포먼스 있잖아. 이 병자의 손가락을 내서 귀에 놓고 침 뱉어갖고 혀에 발라갖고 열리라 했죠. 요 자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 병자의 몸을 연합시키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적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예수의 죽음 속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들이시는, 예수님과 함께 으깨지고 죽는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생,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으로 오늘 이 눈멀고 귀멀고 버림된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사실은 우리가 늙어지고 병들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쇠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뭘 보여주는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약간 목이 아프잖아, 안 좋잖아, 그지? 나도 약간 좀 안 좋아,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나이 먹을수록. 근데 이거 자체가 십자가에 깨뜨리신 예수로서의 그 죽음을 보여주는 과정인가 동시에, 그렇게 예수로서의 몸과 우리의 몸이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거는 연합되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되고 뭔가 으깨져야 돼요. 그거 옛날에 해본 적 있지? 가지 잘라가지고 접붙여 본 적 있냐? 나 저녁에 된 것 같은데, 식과 시간이야. 아무튼 잘라가지고 접붙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 연결돼갖고 난단 말이지.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것으로 표현도 하거든, 비유를 할 때. 그러니까 독자적인 우리 몸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몸을 깨뜨리고 예수의 깨어진 그 한 부분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 몸에 붙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온 가지를 잘라내고 잘라진 가지에 새로운 가지를 붙이는 접붙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실 때, 그때 깨뜨려진 그분의 몸의 일부로 우리가 연합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생각하잖아. 아니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고 지금 우리는 우리인데 어디 연합되는 것이냐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아무튼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했다 했어?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 하와는 바깥에 있잖아. 저 멀리 있지만 하와가 1km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어때? 하와가 3km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잖아요, 그지? 그것처럼 성도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2000년 전에 살았거나 지금 있거나 상관없어. 성도는 언제 어떤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빚어진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 자체를 누가 항상 증거하신다? 항상 성령께서 그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야. 네가 어떤 시대에 어떤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예수가 깨뜨려질 때 그와 한 부분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뭘 고백하겠어? 이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처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귀먹은 사람들은 말 잘 못하는 거 알지? 귀먹은 사람은 못 들었기 때문에 또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어버바하고 말거든. 듣는 것이 없이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귀머거리는 말을 못한다고. 근데 지금 너는 듣고 있잖아, 그지? 들으니까 또 말할 수 있거든. 그 언어를 듣고 따라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듣고 말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독자적인 내 몸으로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에 합류를 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의 결론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성령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의 어떤 증거로 지금 우리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독자적인 너의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통로로 지금 우리 인생을 여기 있게 한다는 거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독자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챙겨나가야 되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내 죄사함을 이루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는 다 이루신 그분의 그 머리 대심 속에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신 그분의 성취의 혈육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 이 에바다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듣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듣고 말하는 인생이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기도하고 나도 마치자. 기도할 거야? 아직 안 돼? 내가 기도해? 알았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가 먹고 듣지 못해서 어눌해진 이 병자를 주께서 고치시는 이 특이한 과정을 봅니다.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말씀하신 우리 주의 말씀처럼 우리 육체에 갇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탄식하시며 십자가에 곁들이신 당신의 몸에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그 주님의 그 계획을, 주님의 그 모든 활동하심을 또한 우리가 늘 새롭게 성령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듣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독자적인 우리의 몸으로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그의 몸의 지체로 듣고 또 말하고 있음을 늘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